오늘은 교회교육 주일이자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교회 곳곳에서 열림 어린이 페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팝콘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리고 그 향기보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어린이 주일은 어른들이 행복한 주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어 안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향기 또 음성을 듣는 그런 주일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제 아침부터 또 오후 저녁까지 이렇게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곳곳에서 옥상까지 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 보시면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면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많을 때 뭐가 좋을까요? 아이들이 돈을 벌어오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뭘 하나요? 아이들이 많으면요,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3, 40대가 많아진다, 그래서 성도가 많아진다, 이런 수적 계산 말고요. 아이들이 많아지면 어른들의 마음이 좀 넓어지고 옛날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조금 떠들어도, 조금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꽃이 피는 것,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얼굴이 더 환해지는 것,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많은 곳은 교회가 놀이터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놀이터 같은 곳. 저는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이 부모 세대들에게도 가득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 순수함과 마음의 여유,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 생동감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라는 제목이지만 실제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놀이터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함받은 스데반입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이 차별로 이어져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둘 다 그리스도인이고 초대교회의 한 공동체인데 서로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당시 힘이 있고 사람이 많고 기득권이었던 그 12사도를 비롯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세워줌으로써 이 힘의 균형이 맞게 되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7명을 초대교회 집사로 세우면서 이 사람들이 구제를 담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구제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존중과 믿어줌을 받은 이 헬라파, 이제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어줌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들, 즉 히브리 사람, 그 그리스도인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던 그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던 유대 교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유대교인들도 그리스도교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신들,
특별히 유대교인들의 신념과 체제가 무너질까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 혹은 유대교 지도자라고 이제 명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주에 보셨던 본문에는 사람들이 매수하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3절 14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즉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또는 그 유대교인들, 뭐 헬라파 그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해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거짓 증인들로 그렇게 세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던 그 사법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 우리의 법칙을 위반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함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복음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지는 것도 똑같이, 그 불의한 재판을 받고 모함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이 스데반과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에 매달 때 똑같은 그 명목은 뭐였냐면 바로 아까 노란색으로 쳤던 두 가지,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전과 율법은 중요합니다. 유대교인들한테도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성전,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 건물 자체를, 그 율법 자체를, 과거의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을 또한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특정 교단, 특정 어떤 종교 지도자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스데반, 너가 이야기한 성전과 율법, 이것에 대해서 네가 그 권위를 뭐라고 한 건 맞아? 우리가 여태까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권위를 두고 우린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과 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너의 태도가 매우 건방진데 함부로 얘기한 거 맞아? 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요, 저는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 저 끝까지, 7장 끝까지 스데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굴하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의 의도가 무엇인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일 땅으로 가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죽음 상황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아이고 아버지 하신 분들은 이 안에 아버지가 늘 가득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가득해 있던,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이 스데반에게 위기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였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나 혼자 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기회로 삼죠. 지금 제사장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성전과 율법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중요하고 조상들로부터 지켜 내려온 그 관습들이 중요합니다. 성전이 대신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가장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 가족분이 딱 오시면 이 교회에 이렇네 저렇네 징을 치네 내가 알지 못하는 노래들을 중간중간에 부르네. 주보가 왜 이렇게 신문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죠. 이 교회는 왜 조금 더 올라와야지 이제 1층일까? 왜 내려가는데 식당이 저럴까? 여러 가지 건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익숙하시기 전까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 가족들의 눈에는 기존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을 보는, 또 본질을 추구하는 그런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 우리 열림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교회 건물과 우리 교회의 전통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자부심, 더 나가면 우상처럼 될 수 있는데, 이제 갓 오신 새 가족 눈에는 다 익숙하지 않게 보일 수 있고 새롭게 보일 만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새 가족분들한테 또 새롭게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 나는 제일 오래 다녔어. 우리 교회에 나는 제일 많은 헌신을 했어. 그러니 새 가족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조용히 해.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스데반과 같은 새 가족, 스데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지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스데반,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나온 건물, 관습, 과거, 역사에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 오늘 이 공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스데반이 실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온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스데반도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멀리 외국에서 곳곳에서 살다가 헬라어를 썼던 사람입니다. 이제 막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해서 사도로서, 집사로서 임명을 받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 가족이고 또 나이와 권위가 많은 분들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죄송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의욕과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스데반 같은 분이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성경을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했던 것이죠. 성경 공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7장에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스데반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설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공회,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 한마디로 새신자 같은 스데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조금 실수하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라고 지나칠 수도 있지만 굳이 따지고 본다면 몇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메소포타미아 땅인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 즉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옮기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셨고, 자,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 계셨어요.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주한 것입니다. 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데라가 145세 정도 됐을 때예요. 아버지가 210세 정도에 죽는데 약 70년 정도는 아버지가 하란에서 살아있고, 그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부터 말씀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의 디테일에 있어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 하란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지만 죽기 전에 그는 떠났습니다. 이것도 14절에 보니까 이 내용도 좀 특별합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고 했는데, 야곱의 가족 몇 명이 애굽으로 이주했죠? 몇 명이에요? 75명이에요? 70명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명도 중요하고 12, 70, 이건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근데 75명을 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디테일을 보면 부분 스데반의 설교에 약간의 실수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사됐다고 하냐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는데, 그가 산 것은 바로 에브론에게 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겜 하몰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은 나중에 야곱이 요셉의 무덤을 위해서 산 곳이에요. 지금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겜 하몰에게서 산 곳, 저기 위에 있는 세겜 저 땅, 저기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예요. 저기에 야곱이 저곳에 사서 나중에 요셉의 유고를 저기다 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샀던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이 아니고요, 남유다에 있는 헤브론이에요. 지역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충청도가 어딘지, 예를 들면 전라도가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다가 와서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저 세겜 땅 하몰에게서 샀지, 거기에서 그래서 가족들 다 묻혀 있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디테일만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저기, 사라도 그렇고 다 저기 묻혀 있지 않습니까? 엄연하게 다른 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요, 이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우리 조상이 왜 저 북이스라엘, 저 사마리아, 특별히 혼혈에 대해서 우리는 잡종, 개라고 여기는 저곳에, 저 부정한 곳에 우리 조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는 남유다, 헤브론에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 믿어왔어. 우리가 그렇게 잡종 같은 사람들이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면서 말꼬투리 하나하나에 분노를 느끼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부분 디테일이 틀리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른 건 아닙니다. 스데반이 조금 미숙하거나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똑똑하면 없애버리고 하나라도 틀리면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 공회원들, 그 유대교 제사장들에 의해서 스데반은 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과 이 꼬투리 잡는 것에 있어서 희생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막 알게 되었거나 마음으로 막 간증이 충만한데 나 이런 것을 느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거 느꼈어 하는데 맞다 틀리다를 계속 판단하고 있는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틀려도, 조금 실수해도 그런 마음을 받아주고, 그래, 성경엔 사실은 이러이러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네가 얘기하는 거 정말 귀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실수를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다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몇 장 몇 절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눈에 불을 켜고 만약에 쓰고 봐봐, 녹음한 거 있지, 설교된 거 있지, 틀렸어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놀이터가 아니라 싸움터,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재판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또 죽임이, 또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마음에 너무나도 불편함이 있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돌을 갖고 쳐 죽이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나 맞고 누군 틀리고 쟤는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이렇게 죽임의 일들 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틀렸습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게 설교의 그 내용들을 보면 맞습니다. 스데반이 경험한 것이거든요. 스데반은 그렇게 배웠거든요. 스데반의 감정 100% 옳거든요. 근데 내용 하나하나 잡으면서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삼엄한 문화,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너는 잘했어 잘못했어를 드러내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닌지.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삶으로 예수를 전한 스데반인데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서툴지만 말씀을 전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요, 제일 먼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먼 곳, 그 이방 땅, 그 부정한 곳,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따가 요셉 이야기 나오는 것도 그 애굽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고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 스데반이 그랬으니까. 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저 멀리 있었을 때 나는 구원받아 마땅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셔서 핀셋으로 집어 뽑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모세도 그렇게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보니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이방 땅이나 아무데나 계신 곳이 아니라 여기 성전에만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 속에 계신다, 율법을 지킬 때만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니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 가운데도, 심지어 우리가 죄 많다고 여기는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이끌어내시고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오래되고 귀한 일들 과거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 때론 낯선 길, 그곳에만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길바닥에서도 예배 드리셨죠. 때로 저 멀리 휴전선 또는 동해전망대,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심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고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내 경험상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가 저 먼 타국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못 믿은 사람들은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에 모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렇게 미움과 원망과 저주로 가득했던 그들과 달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재현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난만하게, 때로는 야,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이삭이는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지 않는데 너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이삭에게 뭐 처벌을 한다거나 잡아가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느새 교회 안에도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죽이냐 살리냐로 가면 그거는 진짜 생명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좀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저 먼 타국에서 고생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네가 한마디 실수 잘 몰랐던 것도 괜찮아. 왜냐? 이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놀이터니까. 이런 마음이었으면 스데반은요, 또 그 사내들인 공회는요, 벌써 은혜와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했어 안 했어, 맞아 틀려, 이러다 보면 돌 던지게 됩니다. 누가 삽니까? 힘 있는 사람만 살아요? 아니요, 힘 있는 사람도 외로워 죽습니다. 또 누군가가 내 등에 돌을 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몇 달 동안 2025년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이 긴장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위축된 것 같아요. 아직도 날씨가 찬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도 스데반처럼 용서하고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이터 같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서로 용납하면서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나라의 민족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가운데 5월 가정의 달, 생명을 살리는 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마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신앙을 가진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과 같이 초신자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때로 실수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작은 믿음의 성도를 받아줄 때 그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5월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안다고 이래저래 판단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오래된 유대교인들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나와 다른 한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랑 역사가 얼마나 큰데 이것만 마저, 성전에만 계셔 율법만 마저 하다가 보니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모두 서로가 무엇을 잘못하나 눈에 불을 켜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죽이는 일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평화를 깨는 일들 가운데 시간과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비록 나에게 돌을 던진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와 같이 여기며 실수해도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용납하고 넘어가고, 내가 잘못해도 어린 아이와 같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놀이터 우리 열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